할렐루야. 이미 찬양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외요 지어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렵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찬양이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너무 찬양하면은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춤을 추며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천사도 와서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 찬양팀이 좀 늦어가지고 모시러 픽업하러 다녀오신 하정영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셨죠. 비가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많이 미끄럽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됐어서 그걸 부탁을 드렸는데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정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에 이 목자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양들을 그냥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말씀 중에 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과거에는 이 총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창칼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창이 전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을 장군들이 또 갑옷 입고, 병사들도 입었지만 장군들은 더 철저하게 갑옷을 입고 이 투구도 쓰고 또 이 방패도 있었어요. 방패도 또 칼도 들었죠. 그래서 이 허리띠도 이 중심이 단단해야 되니까 아마 튼튼하게 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죽었다고. 근데 그 죽은 게 왕권이 죽은 거죠. 왕권이.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이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래서 이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나시면 그 검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데, 그 검에 안 나가는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검이기 때문에 다 나가죠. 그래서 백전백승하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방비하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뭔가 전쟁인데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정말 악한 마귀, 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산필자를. 그 틈만 있으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러죠. 귀신의 앞잡이가 마귀인데, 귀신이야 부리는 종이죠. 그러나 이 이마에 성령의 인을 딱 쳐놓으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요즘 그냥 믿기만 하면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 이제 행위로 가다 보니까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뭐 말씀 이래가지고 그냥 오직 믿음, 은혜로만 되는 한쪽만 치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당해져. 지금 뭐 600만 이라는데 600만도 1200만에서 600만 통계를 뭐 이렇게 나온 그런 그 발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중에 200만이 이단에게 빠졌는데 그 이단이 왜 빠졌습니까? 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치우치고 한쪽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 들어가지고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병 들어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저도 지금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안 풀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가지고 왜 아니 구약에는 재물을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재물은 헌물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재물이 됐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 고민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성령이 마시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음성 주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정확하죠. 왜? 자, 내가 재물이 되는 건 맞죠. 내가 재물이 돼요. 그러나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여러분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표시로 하나님 제가 물질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과 겸하여 섬기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빠져서 지금 참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고 이때 어렵게 되니까 또 모여서 기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참 이거는 한편 보면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회개운동본부 또 회개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첫 시간에 우리 이유복 우리 고문 목사님이 아니라 자문 고문을 지나서 자문이에요. 자문물로 모시고 계시는 이제 이유복 목사님이 너무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그게 다거든요. 거기 나와서 어제 참 많이 감동받아서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같은 떡을 두 번씩 주면은 이거 뭐 맛있어도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주셔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그 칼에 머리가 비어있으면 어떡합니까? 머리가 그대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슴도 찔릴 수가 있어요. 또 배도 찔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우리가 이 장비를 갖춰서 제대로 영적인 이 전신갑주는 그 육체적인 전신갑주와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만 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전달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군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제 미스가 국기도에는 사무총장이 이제 회장격이다 이거죠. 회장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회장님이시고 그런 뜻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임의 대표를 이끌어가는데 저 문자로다 제가 우리 주제곡 좀 한 곡 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제곡 정해졌나요? 좀 생각하시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닌가요? 네, 이거 하여튼 해서 아까 불렀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기 이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던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기까지 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는 그들이 지금까지도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있다가 다시 무저갱을 열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잠깐 동안 성도들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이건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지면은 마귀의 종 바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마귀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입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물려줘야 되겠죠. 바로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이 세상과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다 사정 봐주지 말고 이런저런 사정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진 않아서 남겨둬서 결국은 사사시대가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죽고난 뒤에는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태평성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거 죽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올바로 나갈 때는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고 폐역하면은 누구예요? 남겨둔 그냥 다른 나라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거기도 남겨둔 이 족속들로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2017년 전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이 한편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해서 우리는 그냥 믿고만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이 도리가 있다는 거죠. 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켜야 될,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마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이 잘 익었으면 익게까지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따야 되잖아요. 따서. 할렐루야. 그런 걸로 우리가 이 어떤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된다. 왜 그 많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십계명에 넣으셨는데 왜 다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마저 그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겨서 끌고 들어올까봐, 다른 신을 섬길까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그분은 견디질 못해요.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또 제7을 안식일을 주셔서 바로 그 안식까지에 들어가서 우리와 영원토록 가족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천국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명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십계명과 거기까지가 이 말씀하시는 11계명까지 12계명까지가 신약에 나오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네? 하나님 뜻이라 했죠. 맞아요. 이것도 대표할 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왜 기뻐하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저수가 다 예비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그곳에 가면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무엇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요?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때 다시 오신 날이 멀잖아요. 이때는 의인을 구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한테 넘어가면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이루신, 그 다 이뤄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뤄놨지만 너희는 나의 이 적은 십자가를 지고, 너의 각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나보고 또 십자가 지셨는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대표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이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와서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떡, 하늘에서는 나는 산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떡. 하늘에서 너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데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가면 죽어요.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뭡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아닌 피만 강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피만 가르쳐요? 피만. 많은 분들이 예수 피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게 참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또 위험한 그런 게 있어요.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하냐? 그러니까 이게 좀 쉽잖아요.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죠. 십자가는 쉽다 그랬는데 십자가 뭐예요?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다 이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낮추고 내 말에 나를 복종하고 나를 따르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 명령에 네가 복종하고 나를 그래도 따라오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방야로 모르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혼란을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한 거죠. 왜 그러냐? 나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선정해 놓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저울로 달고 계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거기까지 갔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엄격한 규례와 이 법도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큰 것들은 다 쪼개서 드렸어요. 쪼개서.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는데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갔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더라. 그 말씀이 비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리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이후에 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바벨론은 70년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계속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이상 이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잃고 헤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거가 마지막 때 무수히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오늘 새벽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다 목사님마다 달라.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너무 혼탁한 세상에 진짜 진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진리가 그럼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령이 곧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성령이 오셔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칙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저 돕는 차원에서 그런 성령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창조의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창조 때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자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왜 고통과 환난을 주시냐 그곳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날이 뭐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악한 날이 때가 왔어요. 마지막 때가. 근데 이 더군다나 우리는 이 평소에서도 이런 이 마지막 때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뭐 이전에 또 더 있다가 이 주님 오실 날에 안에서 칠족할 날에 그때 안 하고 천국 갈 사람이 그때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도 그런 분들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을 지금도 그런 날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성령님께서 계시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어떤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3장에는 악한 날에 짐승을 대적하고 환난을 이긴 후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3절에 이 악한 날은 어떤 때를 말씀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또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거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더군다나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성도도 평신도도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그 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목회를 하겠다 그러고 그냥 거저먹겠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도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나오면은 이 목사는 이들이 벌써 더 잘 알고 있어. 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과연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여러 군데 다녀보다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혼란을 이긴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권능이 흔들리고 아무런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서 평강이 있게 됩니다. 천둥이 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벼락 맞는 거 아니야? 겁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천도고 또 살면 하나님 섬기는 목회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다가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런 분들은 입혀가지고 근심 걱정이 다 없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벌써 그런 자들 안에 누가 있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이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 때 절대 이기지 못하고 바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바로 승리하게 되는데 첫째는 벌써 이 시간이 한 15분 남은 거죠. 그래도 진리의 허리띠 본문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은 진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리고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내 중심에
오직 말씀, 내 중심이 오직 성령. 그러면 그 허리는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수는 세푸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마귀는 와서 예수님을 3번씩 시험을 했어요. 3번씩 시험했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물질적으로 두 번째 시험이 또 성전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해라. 이러면 네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 섬기는 뭐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요.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로 섬겨야죠. 그를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첫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깨어있질 않아서 시험에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3번씩 시험에 들었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뒤에는 천사가 와서 그 시험에도 안 되니까 시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았다 그러고 또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또 은사가 임했다 그러고 이럴 때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거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교만에. 그런데 이 3번째까지 시험할 때까지 이기면 그때는 천사가 시종을 들게 되고 천사가 또 돕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되고 또 말씀이 중심되고 우리가 성령이 중심되면은 우리의 중심은 단단해져서 그 어느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삶은 바로 14절의 말씀대로 행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꾸 공격받을 만한 그 참석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의가 뭐예요? 의가 이 지키는 것도 의지만은 바로 굳건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가 있어야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15절에 전하는 자에게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권능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과 병 고치는 또 모든 악한 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병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이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 권세를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이거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이 권능을 줘서 그것을 보고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최고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고 생명록에 기록된
그 이름이 치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그런 이 증거가 나타날 때 바로 성령 충만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악한 자의 화전을 모두 소멸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이 전신갑주가 되는데 16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또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믿음,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또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러므로 악한 마귀 개교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기도하고 이제 또한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본문 6장 16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전능하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투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늘 예수님이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자리잡고 있어야 되고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45절 40절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는 늘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는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는 항상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는 뭐를 쓰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인도 하고 뭡니까 간음도 했지만은 그것 외에는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는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를 지키신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본문 17절에 이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를 통과해야죠.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그거는 엔진 없는 자동차예요. 군대 가서 엔진 없는 자동차 갖다 놓고 가짜로다 보고하고 그랬다 그랬죠. 군 상사 출신 목사님 계시는데 차를 수백 대씩 이렇게 거느리고 다스렸던 그런, 그래서 그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은 쓸모가 없죠. 껍데기가 아니면 뭐합니까? 쓸모없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데, 찐빵 뭐 이거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엔진 없는 자동차, 그것이 안고 없는 찐빵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할 수는 없어도.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을 주시게 되는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실력, 내가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이거 실력 믿고 목회가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럼 내 지식 가지고 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 지식과 그 다음에 내 경험, 나의 아직과 고집, 나의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우리 말씀에 나타난 그것 가지고 성령님께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되는데, 이거는 몇 번씩 체험해요. 음성이 들리면 실제 그 기도하다 보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응답으로 보내주겠다. 아니면 또 기다렸다가 그럼 그 다음날 만났는데 진짜 그 말씀과 같이 불러서 해결하게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안 한 분이 성경에서 깜짝 놀라고, 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기도 하지만 오묘하시고 세밀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도 숨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모자라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해. 이해를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극성맞게? 아니면은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가장 가까운 분이 그냥 짧고 굵게 기도하지 못 들으시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깊이. 누가 그 기도할 때 입만 달싹달싹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한나의 기도. 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자나깨나 그 가운데 하여튼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전심으로, 그게 중언부언하는 게 뭐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같은 말을 이 문자적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응답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우수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끝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야 악한 날도 떠나가는데,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무엇이냐? 성령이 없으면 그냥 들리고 주랭랑을 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바로 말씀과 검, 곧 이 성령의 검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럴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찬양 중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기뻐하시는 귀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구하는 것 다 얻게 되시며 찾는 것 찾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 들리게 아버지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백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증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